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각자의 처소와 일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순간순간 자신의 생각과 유익에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살아가게 은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3.1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진들의 기도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선진들을 본받아 나라를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지하게 하셔서 갈등과 분쟁이 없어지고 나라와 국민들을 섬기는 자들 되게 하시며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러 나라들의 전쟁이 멈춰지고 평화와 질서가 온 세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부흥 성장할 수 있게 은혜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온전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더욱더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육관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아름답고 견고한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또 특별 새벽 집회와 세범성경학교 겨울 수련회를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회복의 은혜를 깨닫고 결단한 모든 것들을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과 로뎀센터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심으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은혜의 말씀과 능력을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늘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끝까지 지켜주셔서 우리 목사님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참 목자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풍성한 말씀의 능력과 성령 충만하심으로 피곤치 않도록 날마다 새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옆에서 기도하시는 사모님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도우시는 부목사님과 교육자님들께도 같은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 전하실 때 성령으로 더딥혀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저희들 삶이 참된 증인의 삶으로 변화되어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셔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전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나후 찬양팀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5절, 6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8면에 있는 마태복음 6장 5절, 6절, 2절의 말씀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의
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 주의 말씀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완악한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을 빼거나 더하지 않고 그대로 받게 하여 주실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의 깊이를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성령으로 저희를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인 여러 무리들에게 또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오늘도 설교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산상수훈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 유대인들이 그들의 믿음과 경건 생활하기 위해 힘쓰고 있었던 세 가지의 것들, 구제나 기도나 금식에 대해서 위선과 외식에 대한 것들을 크게 경계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던 그 모든 믿음의 행위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치명적인가를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원래는 하나님 잘 믿으려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위선이 되고 외식이 되고 변질이 되어져서 오히려 더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우리에게 경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들을 보고자 합니다. 구제나 금식이나 기도나 똑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위선과 외식에 대한 위험이 있다라는 말씀 공통적으로 주셨는데 기도에 대해서는요 그 일들 이외에 또 다른 말씀을 덧붙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또 한번 바라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5절과 6절의 말씀은 똑같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할 때 위선과 외식이 되어지고 그 기도가 변질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늘 은밀한 곳에 가 계시는 건 아닙니다. 근데 골방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무슨 건너방 다락방 정도가 아니라요 진짜 가족들 아니면 잘 알지 못하는, 가지 않는 아주 그러한 옛날에 식량을 놓거나 보물을 놓던 그러한 장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기도하는 걸 보이지 않는 거죠. 아무도 내가 기도하는 걸 모르는 그곳에 가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도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 이외에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더욱더 가르치고 또한 경고해주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7절부터 말씀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적고 계십니다. 이게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당시 주변에 있는 여러 우상 숭배라는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숭배할 때 기도를 하는데 그들은 굉장히 기도를 오래 했다는 겁니다. 2시간, 3시간씩. 그 갈멜산에서도 보면 엘리야랑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싸울 때도 보면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막 부르짖습니다. 안 되니까 막 몸에 자해를 하기도 하고. 그러나 엘리야는 정말 오래 기도하지 않죠. 딱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불이 빵 내려가지고 상황이 끝나는. 그토록 이제 이 이방 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굉장히 열심을 많이 냈다는 거예요. 간구하고 부르짖는데. 근데 이게 유대인들에게 감동을 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생활을 하는데 뭐 하나를 막 하나님 앞 자기네들의 신한테 비는데 막 2시간씩 막 3시간씩 기도를 하니까 그게 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도 기도를 오래 하면 뭐 더 거룩하고 있어 보이는 것 같아 보이니까 정말 한참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좀 전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1시간이 뒤였는데 또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기도를 하네? 그 좀 딴 일 하다가 보니까 아직도 기도하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와,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가 새벽 기도도 끝나고 발딱발딱 일어서 나간 분들을 보면 바쁜가 싶지만 이렇게 1시간, 2시간 쭉 앉아있는 분들을 보면 아, 저분 믿음이 참 신실하고 좋다. 이제 그런 생각도 우리가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에 대한 느낌이 있으니까 유대인들도 2시간, 3시간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안 하다가 2시간, 3시간 기도하려면 그 시간 채우는 게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 먹고 기도 좀 오래 하려고 하다 보면 뭐 여태까지 안 했던 기도 전 세계 다 돌아왔다 해도 3, 40분도 안 걸릴 때가 많은 거예요. 2시간, 3시간 기도하려면요 진짜 주문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얘기,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가지고 2시간, 3시간 하든지 아니면 했던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중원부원을 막 해야 그 시간 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렇게 오래 기도하면 있어 보이고 거룩해 보이니까 그걸 이제 흉내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그렇게 중원부원 말 많이 하지 말아라. 주문처럼 외우지 마라. 그러면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에게 구하기 전에 8절의 말씀에 보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8절의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지 아닌지 잘 알지도 못하고요. 또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건데 우리가 빼먹을 수도 있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 응답되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는 굉장히 신경이 쓰일 겁니다. 내가 또 빼먹은 게 없는지, 이거 진짜 간구하는 게 맞을지.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신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막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걸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퍽 생각이 나는 거죠.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셔. 그 아는 걸 내가 또 막 말씀을 드린다는 게 왠지 죄송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기도가 어떻게 되느냐? 다 아시죠? 다 아시는데 뭐 또 내가 얘기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려다가도 주님 다 아시죠? 근데 이 다음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 달랑 그것만 하면 되는 건가 싶은 거죠. 뭐 몇십 분이라도 기도하려고 왔는데 막 기도하려다가 8절 다 아신다. 다 아시죠? 그래놓고 아멘하고 일어나기도 그렇고 다 아신다고 해놓고도 하나님 다 아시는 줄 알지만 그래도 제가 다시 한번 일깨워 드리자면 제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좋겠고 다 아시는 줄 알지만 그래도 시간도 좀 많이 남았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왠지 하나님 내가 좀 말하자면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도 달랑 다 아시지요 그 말만 하고 나오긴 좀 그러니까 다 아시지요, 다 아시지요, 다 아시지요, 다 아시지요, 다 아시지요, 뭐 이렇게 해서 시간을 떼어봐도 뭔가 만족감은 없고 그렇다고 또 이렇게 하면 좀 간절함이 좀 떨어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히 부르짖으라고 했으니까 또 다 아시지요. 뭐 이렇게 하고 나서도 뭔가 석연치 않은 것 같은 마음을 갖고 참 이 말씀 때문에 기도가 힘들어진다는 얘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렇죠. 정말 다 아시는데 그럼 뭘 어떻게 하죠? 중원부원 말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아는데 뭘 하나님 다 아시는데 다 아는 얘기 와서 또 얘기하면 진짜 싫잖아요. 우리가 다 안다 다 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러면 다 아시죠만 하면 되는 건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9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이게 정답인 거예요. 정답. 그 주기도문은요 진짜 모범답안 같은 기도문인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뭐 성서학자들이 만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얼마나 귀한 기도인가 우리가 뭐 미뤄 짐작 안 해도 알만한 그런 기도이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곤란할 줄 알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고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의 이름을 막 이용하고 팔려고만 하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개념을 열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 더 생각해 봐라. 그리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는 맨날 이 세상에서의 뜻에만 관심이 많은데 그 관심을 조금 돌려서 하늘의 뜻, 그리고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일용할 양식,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고 결핍과 부족이 있지만 솔직히 그 결핍과 부족이라는 것이 정말로 일용할 만큼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내 욕심만큼 채워져 있지 않아서인지 모를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딱 그만큼의 간구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또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언제 합니까? 시험이 들어오면 기도해요. 시험이 오면 그때부터 기도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얼마나 늦은 거예요. 시험 들기 전부터 기도하면 얼마나 그게 은혜가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시험을 막상 당하지 않으면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답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기도를 우리의 평상시부터 쌓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맞고 나서부터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안 맞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지경을 진짜 막 넓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를 찬양할 수 있게 정말로 아름다운 기도의 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딱 우리가 잘 알고 외우는 주기도문의 말씀만으로 딱 끝나지 않습니다. 2절의 말씀이 부연되어 적혀져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부연되어 적혀져 있습니다. 물론 무슨 용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다시금 예수님이 생각나셔서 말씀하셨으면 그렇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위선과 외식에 대한 여러 우리 신앙의 생활들을 주제로 예수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뒤에 또 바로 금식, 외식하면서 금식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2절의 말씀은 용서가 주제가 아니에요. 용서가 주제가 아니고 앞에 주셨던 주기도문 가운데 12절의 말씀의 부연적인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12절이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시고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아. 그거 조건 충족한 굉장히 중요해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요 정말 잘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요. 이게 너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고 너가 용서 안 하면 나도 용서 안 해 라는 것을 이해할 때 이게 굉장히 절대적인 조건이 되어져서 어떤 용서라는 행위 가운데에서 주체가 내가 되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아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나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탕감 안 했더니 그 사람이 그 모든 은혜가 다시 취소가 되잖아요. 왜? 자기가 탕받은 은혜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기 위한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런 일들이 도전되어지는 거지, 내가 용서하면 용서되고 안 하면 안 되고 뭔가 자판기 같은 그런 조건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게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길 가다가 100데나리온 나한테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한테 너 100데나리온 내가 탕감해 줄게. 탕감해 줘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가서 나 1만 달란트 빚진 거 탕감해 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죄가 아니에요. 그 용서랑 질이 달라요. 내가 용서했다고 내가 용서받아야 된다? 이게 등가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정말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100달러 해놓고 10,000달란트를 원한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다른 주기도문의 말씀에 비해 12절이 갖고 있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기도하고 간구하면 돼요. 일용할 양식 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하면 돼요. 내가 부지런히 살 테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내가 늘 깨어있을 테니까 시험에 들지 뭔가 우리에게 또 다른 조건이나 자격들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고 간구만 하면 돼요. 근데 12절만은
그런 전제적인 조건들을 우리에게 제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이 간구전에 무엇인가 조건을 붙이고 있는 것을 12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까처럼 그게 절대적인 자판기 같은 조건이 아닐 터인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저는 이것이 일종의 장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장치냐? 솔직히 우리가 주기도문, 오늘도 우리가 기도 끝나고 주기도문을 다 같이 했죠. 외웠어요. 그냥 주문처럼 대부분 한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는 이러면 그래가지고 이게 주문이 한번 꼬이면 되게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이게 그냥 이게 툭 튀어 이게 외운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른 간구들은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2절만큼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이 대목을 만나면 한번 멈춰 서야 되는 거예요. 왜? 정말 우리의 모든 그 한동안의 삶이,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나는 어떻게 대했는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나를 되돌아보는 장치인 거예요. 나를 섭섭하게 하고 나를 화나게 했고 나에게 손해를 끼쳤던 이에게 나는 과연 어떻게 했던가 를 생각하는 그러한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렇게 한번 멈춰서 자기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다시금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기도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던 많은 기도의 제목들도 깨닫게 해주시지만 이러한 장치를 만들어 주셔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일들을 도전해야 이게 온전한 기도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걸음이 되어진다는 걸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아까 이 말씀은 전반적으로 위선과 외식에 대하여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믿음의 일인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순간부터 외식과 위선이 쌓이면서 그게 변질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기도는 그것이 위선과 외식으로 갈 수 있는 또 다른 이유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이방인같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방인같이 기도한다는 게 중언부언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들이 왜 중언부언을 하는가? 그들이 왜 몇 시간씩 기도를 하는가? 거기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몇 시간씩 그렇게 하고 반응이 없으면 자일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고 열심히 자기의 신에게 기도를 할까요? 그들에게는요. 온전히 응답받는 데 모든 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왜 중언부언 들으실 줄로 알고 그러니까 응답의 확률을 높이는 일들 가운데 이들이 애쓰고 힘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 자체가 위선과 외식으로 우리가 변질될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린 기도 그러면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소통,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또한 우리의 간구들을 관철시키고 응답받게 되어지는 수단과 통로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왜 기도에 대한 관심이 많으냐?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기도, 올바른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이런 기도에 대한 관심이 왜 우리 안에 생기느냐? 그래야 응답의 확률을 높이니까. 그 응답의 확률을 높이려는 그 마음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늘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온전한 기도 그러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 기도를 드려야겠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 몇 살 때 감사하고 저 때 감사하고 그래서 막 삶에 대한 감사의 제목들을 막 쭉 나열해 놓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요 정말로 감사하려고 하는 기도가 아닐 때가 많아요. 왜? 내 기도를 올바르게 만들기 위하여 감사의 제목을 쫙 얘기한 다음에 밑에 슬그머니 숟가락 하나를 딱 얹는 거죠. 하나님, 내가 여기도 가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주신 은혜 감사하고 요것마저도 감사하게. 요거 꼭 그 세상에서도 보면 뭔가 계약을 성형하고 뭔가 받을 때 뭐 이렇게 막 그 사람 찬양하고 높이고 너무너무 당신 훌륭하고 나 요것만 좀 들려주면 안 될까? 이것과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위해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응답을 받기 위해 감사를 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간절함은 내 속마음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걸 의미하는 건데, 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래 응답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그것들을 부어주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간절하게 되고 금식하게 하고 감사하고 올바르고 좋은 기도를 해야 한다는데 우리가 매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응답에 매여 기도하게 되면 과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온전하게 나타나게 되어질까요?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할 때는 어때요? 대부분 다 그러시겠죠. 우리 여성분들 이렇게 무슨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집에서 막 개걸스럽게 막 이렇게 먹다가도 선보러 나가면 배부르다. 쥐꼬리만큼 먹고 간에 기별도 안 갔는데 괜히 자기 안 먹는 여자처럼 보이면 있어 보일까봐 배부르다 그만 먹을게요. 그러면서 이게 가식과 위선이잖아요. 이제 가식과 위선이 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으니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 사람에게서 어떤 유의를 얻고 싶어 할 때 내 삶은 굉장히 위선적이고 외식적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하고 얘기할 때 놀랄 때가 있어요. 왜? 나는 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쩌면 다 그렇게 예의가 바르고 정말로 진실하고 신실하고 그런지 난 진짜 우리 교회 교인들은 너무너무 다 좋아. 그럼 갑자기 옆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죠? 이게 담임 목사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거룩해. 모두가 다 진실하고 세상에 이런 천사가 없이 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저는 그럴 때 그 주변에 자녀나 가족을 쳐다봐요. 그럼 그 자녀들 중에 똥 씹은 표정으로 있던지 멍하게 허공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곳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 기가 막힌 거예요. 집에서는 야 이 자식 막 뭔가 개걸스러운 말을 다 하면서 목사님 앞에만 하면 할렐루야 이러면서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 내가 더 좋게 보이기 위해, 뭔가를 이루기 위해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게 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진짜 바라보기를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원하면 원할수록 그것이 응답되는 것에 매일 매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순전하게 나가기 쉽지 않아진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어떻게든 포장을 하고 어떻게든 나를 가리려고 하고 가려봐야 가려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스스로를 속이는 거야. 그래도 좀 온전하게 바르게 간절하게 이렇게 잘 기도하면 응답되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바라지 않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위해 애쓰고 힘쓰는 것만이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는 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하는 대목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라고요? 감사하였더라. 지금 평소에 감사의 기도가 버릇이 됐고 훈련이 돼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만큼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기도하면 바로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의 모함과 함정에 완전히 걸린 거예요. 그때 그 안에 얼마나 억울함과 분함과 그들을 향한 적개심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멸해 주십시오. 저들의 악한 괴계를 멸해 주십시오. 이 위기 가운데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기도의 제목이 터져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니엘은 감사하고 간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감사만 하게 되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했길래 이렇게 됐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마음에 답답함과 또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가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이 감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감사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곱씹고 고백하는 진정한 감사의 기도를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고 했다 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그때도 지켜주신 것 같습니다. 이때도 나라가 망했는데도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시고 믿음 가운데 지켜주시고, 그런 모든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내 삶에 임재했던 하나님의 감사를 고백했더니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충분합니다. 이만하면 족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멈출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간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힘입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진짜 억울하게 갇혔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귀신 들린 애 고쳐준 것밖에 없는데 모함으로 갇혔어요. 매 맞고 갇혔어요. 바울은 로마 시민이라서 말하면 때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매 맞고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또 자기가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굳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감옥에 갇힌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해요. 근데 그 감옥에서 그들이 뭘 어떻게 했느냐? 말씀이 그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모두가 들었더라.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모르지만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모두가 들었더라고 적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기도할 때 억울합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좀 여기 빨리 열어주세요. 나를 내보내 주시고 뭔가 하나님 일을. 그렇게 기도했는데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면 가만히 멈춰 서 있기 어려웠을 거예요. 바로 뛰쳐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도 멈춰 설 수 있었던 여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기도를 했길래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살려달라, 억울하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렇게 멈춰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걸 알기 위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갔을 것입니다. 그때 옥문이 열려도 그들은 옥문 열린 거에 반응한 게 아니고 옥문 연 다음에 하나님의 원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에만 매이면요, 외식과 위선과 믿음의 여유를 잃게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는 게 원래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기 위한 영적인 대화의 수단이거든요. 응답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순수한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나를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내가 솔직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위선과 외식으로 그 기도의 능력을 상실하지 말고 진정한 기도의 능력을 경험 못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그대로 내어놓게 하시고,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과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우리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내가 이번 주에 용서 못하겠습니다. 용서 못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그다음부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진솔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진정한 응답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 정답이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예수님이 이거 다 기록에 남을 거 모르셨을까요? 말씀으로 남는 건데 좀 더 폼나게 남기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내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싫어요. 나 이거 무서워요. 이거 두려워요. 치워주시면 안 됩니까? 예수님은 솔직하게 그의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렇게 아뢰더니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는 거죠. 아, 그럼 내 뜻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응답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한 마음과 외식과 위선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막 기도할 때도 우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무슨 영광은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갖고 싶으니까 꼭 정치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슨 나라와 민족 자기 재선 다 하고 다시 하려고 그러는 거지. 다 포장만 그렇게
그 속셈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여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나 이거 솔직히 갖고 싶어요. 내가 이거 솔직히 이 마음의 무력을 떨쳐내지를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 진짜 제가 싫어요. 미워요. 질투나 죽겠어요.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내려놔야지. 질투가 나는데도 하나님, 그 사람은 악합니다. 다들 그 사람이 안 좋다고 얘기합니다. 다들 그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 사람이 잘 되면 안 됩니다. 뭐 자기가 심판자도 아니고 그냥 나 걔가 꼴보기 싫어요. 잘 되는 게 너무 배 아파요. 나 이게 이해가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가 되어지지 않겠냐는 것. 다 아시는데.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기도할 때 내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못됐구나. 내가 욕심이 많구나. 내가 헛된 걸 바라보고 있었구나. 그렇게 나를 바라보게 돼. 솔직해야 나를 바라보죠. 포장하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위선에 대하여 경고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그걸 경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진솔한 모험과 또한 중심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기도해 나갈 때 진정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묵상하시면서 나의 기도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솔했는가,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걸 얻기 위해서 너무 위선하고 외식하고 포장하지 않았는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진실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알면서도 우리 스스로를 속이며 나의 정욕과 음란함과 또 욕심을 감춰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중심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바른 기도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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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하신 주, 그가 나를 기억하시니 매일매일 주 약속 기다려 잠잠하게 주 음성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역사하심이 진정 우리 선거 의식을 던져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를 도전하는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